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그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누리면 되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 방법이 잘 나타났습니다.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주야로, 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첫 시간, 그리고 내가 눈을 감을 때 가장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힘을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 주시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넘어서서 다 지켜 행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요,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여호수아는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이미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전에 모세가 어마어마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40년 동안 봤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막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옆에서 보던 여호수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러면 됩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요,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환경인데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요. 그럼요, 바뀌지 않은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요, 바뀌지 않은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미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우리 뇌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요,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도 그냥 뭐 남는 시간에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니까 말씀 한번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성공과 실패와 모든 게 결정된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사실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았던,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렘넌트 7명들의 공통된 특징이 딱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위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답니다.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냐, 이게 답니다. 이 안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가 참 편안하다, 그럼 평안한 인생이 됩니다. 기도가 참 쉽다, 쉬운 인생이 되고요, 기도가 어렵다,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막 내 삶이 어렵다, 그러면요, 이미 기도가 어려워진 지 오래돼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막 힘든 일이 생긴다, 이미 기도하는 게 힘들어져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바빠서도 아니고 이미 기도하는 게 어려워져 있어요. 이미 어려운 인생을 내가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갑니다. 기도가 너무 행복하다,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모든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 혼자 함께 한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영향력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느낍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에 저 사람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이상하다.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저 사람을 보면 어려운 것처럼 안 보여. 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민이 생기면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진짜 힘든 문제 만나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리고요, 진짜 고민이 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 찾아갑니다. 그러면요, 얘기해 주면 됩니다.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려서 이렇게 행복하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걸 보고 전도, 되어지는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뿐인데 이게요,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가장 강력하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와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이요, 언제 끝나게 되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릴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릴 때가 아닙니다. 내가 누릴 때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완전히 잘못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누릴 때 끝납니다. 내가 누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 이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도 괜찮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 속에 중요하게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 만나자마자 야, 지금 세계복음화가 너무 시급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전도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전도도, 귀신 내는 권세도, 눈에 보이는 응답도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그렇죠? 나의 가장 행복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가장 행복하게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은 후대에게 남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는 건넌 걸로 끝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의 2세들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게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죠. 근데 홍해를 갈랐을 때는 그냥 건너고 말하는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다른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을 주시느냐? 건너고 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습니다. 한 사람씩 뽑아서 너희는 저
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저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주워라. 참 신기하죠? 이제 그 돌을 주워올 때도 그냥 12명 모아서 그냥 보내면 일하기도 쉬운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한 지파에 한 명씩, 한 지파에 한 명씩,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그 돌들도 작은 돌이 아닙니다. 뭐 조그마한 짱돌이 아니라 어깨에 멜 만큼의 큰 돌입니다. 기념비를 세워야 되니까 잘 보이게. 그리고 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후대들이 잘 보이도록 기념비를 세웁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서는 기념비를 안 세웠거든요. 근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빠, 저 돌이 뭐예요? 엄마, 저 돌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답으로 주신 게 7절입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물을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고 언약궤가 건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그 기적적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갔더니 요단강에 건넜던 그 언약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후대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전달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언약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갈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낙심될 때 사실은 맨 마지막에 말씀을 찾습니다. 먼저 찾으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실컷 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인도받을 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죠? 망치질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드디어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요 막을 수 없는 절대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됐는데 사무엘의 시대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출애굽 시대랑 똑같은 시대가 또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에 대해서 그 출애굽 시대에는 출애굽 1장 8절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잃어버린 왕과 백성이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오늘 여호수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왔다는 건 큰 문제가 일어나고 큰 재앙이 일어나서 저주재앙 시대가 온 게 아닙니다. 그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안 보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안 보이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걸 보고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인데 코로나는 재앙이 전 세계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확신하게 듭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전도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 교회들의 상황 환경과 사정을 보면은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시대,
그래서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공격당하는, 계속 당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주변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침범당하고 약탈당하고 공격당합니다. 언제 그랬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게 나중에 심하게 되면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완전히 잡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면 따라오는 과정들이 반드시 노예가 됩니다. 반드시 노예가 됩니다. 반드시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자체를 빼앗겨버리고요. 블레셋은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니까 당연히 블레셋도 재앙을 당하게 되죠. 이런 시대에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한 주인공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니까 이게요, 많은 현장 속에서 사건과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느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배경과 마음의 배경을 갖고 있구나. 특별히요,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시달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경을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야겠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많은 여러 가지 대표적인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을 두고 좀 말씀으로 확인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도요,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올까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또는 갑작스럽게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실직했을 때, 또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은 결혼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낳은 이후에 보통 산후우울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요, 계속 오게 됩니다. 사실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산후우울증에 걸린 그 분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찾아가 보니까 이미 이제 아이는 방구석에 저기 구석에 있고 누워 있고, 엄마는 이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가만히 이러고 있더래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아가씨 때는 화려하게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임신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아이를 낳고부터는 이제 완전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딱 집에만, 이제 못 나가잖아요. 잡혀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 12번도 넘게 이제 똥 기저귀를 갈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 꿈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상실감에서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또 마음을 잃어버리고, 남자분들은 직업을 잃어버리면서 실직하게 되면서 또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녀들과 아내들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서 갇혀있다는 생각과 틀 속에 또 마음을 잃어버리고, 계속, 심지어는 제가 전에 태영아부를 맡고 있을 때 이제 그 태영아부에서 어떻게 이제 이분들을 도울까, 엄마들을 도울까 하다가 가만 보니까 진짜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대학 청년 때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부회장도 했는데 너무 우울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모이는 모임을 이렇게 힐링 캠프다, 그냥 와서 편안하게, 이제 애도 봐줄 테니까 편안하게 와서 맛있게 밥 먹고, 맛있게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해서 특강 한번 듣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30명, 4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 분들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실감에서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내가 꿈꾸던 인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는 해야겠는데 잘 안 되거든요. 또 계속 스트레스 받고요. 또 어떤 청소년들은 이제 예뻐요. 예쁜데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조금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제 뜯어고치기 시작하고,
그렇죠? 고치기 시작하고요. 괜찮은데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특별히 20대들이 많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이제 스트레스를 또 크게 받고, 대학 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계속 그 속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울증이 되다 보니까, 우울감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한 느낌은, 그렇죠? 근데 우울증이 됐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일이 일어나냐, 이제 삶에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데, 이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요. 무기력이 계속되면 무능력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입맛이 없고, 잠을 자는데 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계속 두통 때문에 시달리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고, 표정은 늘 어둡고, 이게요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렇게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이 몸도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심장 질환에 많이 걸린답니다. 그리고요 뼈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요 뼈도 약해져서 우울증에 이제 어려움 겪는 분들은 쉽게 또 부러진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대로 뼈를 마르게 하고요, 계속 육신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시원시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옛다 받아라 응답 줄게 이러면 나도 시원하고 하나님도 시원하고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 줄게 이러면 좀 내 마음이 시원할 텐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내가 못 보고 있지 응답은 와 있는데 그걸 왜 못 누리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그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게요 내 뇌의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영혼과 연결이 됩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세상의 사람들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와 똑같은 상황, 사건, 문제 속에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190편의 찬송을 지었던 뭐 크로스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닉 부이치치도 아시죠?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사람 아시죠? 전에 한번 저도 이렇게 특강 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팔다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이야, 보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 힘이 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았습니다. 수영도 하고요, 팔다리가 없는데. 이야, 참 이게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외부에서는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상황,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 문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사건, 상황, 그거 근본 원인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근본 원인이면 다 불행해야죠. 다 우울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린, 사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울하게 창조 안 하셨습니다.
그죠? 처음 창조하실 때 조울증에 시달리도록 아니면 공황장애로 어려움 당하도록 이렇게 창조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진짜 행복하도록 이렇게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가져온 결과거든요. 그걸 다 덮어놓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사실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원주에 있을 때 계속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장로님이 어느 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4년 전부터 여기 이제 미용하시는 분인데, 이제 미용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근데 4년 전에 만났던 분이 병원에 오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4년이 지나고 나서 더 심각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병원에 왔을 때가 상태가 훨씬 낫대요. 근데 4년 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 병원이 환자가 한 170명 이제 TO가 있는 병원인데, 환자들 대부분이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뭐 5년, 10년, 20년, 30년을 계속 반복해서 병원을 다녀요. 병원에 와서 좀 이제 밖에서 좀 심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이번에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퇴원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입원하고, 그리고 좀 나아질 것 같으면 또 퇴원하고, 이거를요 5년, 10년, 20년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 가족이 있거든요. 가족은요 엄청 힘듭니다. 이게 그 가정에서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주 말씀에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기뻤을 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키면요, 그때부터 이제 폭력성을 동반하게 됩니다.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갑작스럽게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뒷감당을 가족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건 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집이 지옥인 겁니다. 아닌데 사실은 가장 행복하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게 사실은 이게 간단한 것 같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도록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역시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에 한나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붙잡게 되고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신 게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서러움을 당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아이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걸 두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래서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게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미워해서냐? 아닙니다. 한나를 향한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붙잡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오래된 어려움이 계속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한나처럼.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 이제 기도 속에 한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한나가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주셔서 이제 사무엘이 그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역시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 그때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 궤에 누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젖을 떼고 갔기 때문에 적어도 한 3살, 4살 때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이 엄마가 아이를 보낸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요, 주신 말씀대로 딱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영언약 안에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시냐? 나중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냥 그의 말대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사무엘이 말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계속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인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사무엘 시대에 회복하게 되고요. 드디어 그 속에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상을 가지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복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사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렇죠? 이런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 종이를 꺼내놓고 이렇게 쭉 한번 4가지를 질문하시면서 기록을 해보시면 사실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해라고 하면서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그리고 한 주간 168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가장 많은 시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뭘 생각하는가 한번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경제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한번 또 적어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돈을 쓸 때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쓴다는 건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 내 중심을, 기도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제일 슬퍼서 눈물이 날 때 뭐 때문에 슬퍼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드라마 보다가 눈물이 나셨는지, 아니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적어보시면 됩니다. 대충 생각하지 말고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제일 기쁠 때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 그렇죠? 내가 기뻐한 이유가 뭔지 보시면 그랬더니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데 내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우상들입니다. 그렇죠? 우상이요, 눈에 보이는 뭐 부처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를 빼앗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 주인 노릇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왕 노릇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자녀가 주인 노릇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주인 노릇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갈 때 승리하게 되는데 말씀보다 다른 게 주인 노릇하면 그걸 앞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제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꾸는 복음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미스바 운동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는 운동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요. 결국에 그 시대 교회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응답은 계속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하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이런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아까 제가 이제 그 우울증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뭐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이 회복이 될 때 그 연약한 부분들, 내 마음의 병들, 이 마음에 무너졌기 때문에 육신에 와 있던 병들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병들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이게 원이다 이렇게 의사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유전적 취약성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유전적 취약성. 이게 딱 그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거 대물림인데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취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공황장애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자녀가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부모가 조울증이 와서 평생 약을 먹었는데 또 자녀가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은 이제 유전적 취약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물림입니다, 사실은.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유전적 취약성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속 들어갈 때 그게 있는데 발현되지 않아요. 있는데 발현되지 않습니다. 예, 와도 괜찮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와도 괜찮아. 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음 속에서 완전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응답은 그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우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딱 이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새로운 왕을 찾아서 세우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새의 가정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고 기름 붓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렇죠? 다윗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아니라 이때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 당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보이는 가장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은 겁니다. 이게 다윗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큰 응답, 기적, 하나님의 역사들은 다 이때 이후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전의 인생에 대해서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후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후로 전쟁터에 나갔더니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후로 드디어 나중에 쫓겨다니지만 끊임없이 주신 응답 가운데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부 이날 이후로 딱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이후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평생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언제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그날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완전히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응답 속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큰 인물이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에 담았을 뿐인데 우리 후대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인도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이 중요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역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겁니다. 사무엘이 원래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게요 똑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역시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셨죠. 그래서 아무 힘도 없어도 괜찮고요, 아무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문제가 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임하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진 결과로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100년의 응답, 그 말은 내 평생의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 응답 그때부터 오게 되고요, 이것이요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졌던 그 언약과 위두의 비밀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인도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원내스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